정광훈과 합동총회 기각사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제110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정죄와 치리, 즉 징계 요청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건은 단 1분 만에 별다른 토론조차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교단 정치의 민낯, 신학적 책임의 방기,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장합동 동전주노회를 비롯한 일부 노회에서는 정광훈 목사와 그의 동조자들에 대한 정죄와 치리 요청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미 여러 차례 극단적인 발언과 정치 선동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교단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그에 대한 명확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부는 이 안건을 검토했지만 그 결과는 기각. 총대들에게 보고된 순간 별다른 토론 없이 총회장안은 기각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결국 만장일치로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안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예장합동, 정광훈 치리 요청 기각은 정기총회의 폐회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둘러싼 비판은 거셉니다. 첫째, 교단의 미온적 태도입니다. 이미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정광훈 집회 참여 금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계나 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참여 금지라는 과거 결정을 넘어서는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정치적 논리와 제19 감싸기 논란입니다. 교계 일각에서는 합동교단 지도층이 정치적 계산과 인맥, 보호를 위해 신학적 기준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일웅, 정필도 등 원로급 인사들이 배후에서 정광훈을 옹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셋째, 교단 권위의 상실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예장합동이 신학적 본질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교단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고 신앙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나는 성령의 본체다. 내 아들은 독생자다. 이러한 발언은 성경적, 신학적 기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규정될 만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총회는 이번에도 그의 신학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라 교단 전체가 신학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증거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교단들은 조금씩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장통합은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고 예장합씨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넘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장고시는 예장통합과 함께 정광훈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 각 교단에 협력하지 말 것을 요청, 즉 완전히 단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연구와 규정의 시도는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비해 합동은 토론조차 없이 즉각 기각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단 정치의 타락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총회는 본래 신앙의 본질을 수호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적 이해와 권력 다툼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원로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이었고, 그리고 특정 정치 성향과의 결탁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가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번 정광훈에 대한 합동총회 기각은 한국 교회의 구조적 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주요 6개 교단 통계를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20만 명 이상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허리는 6,070대입니다. 20년 뒤 지금의 청년층이 거의 사라지고 노년층마저 급감한다면 한국 교회는 급격한 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 세대의 이탈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 목사들이 싸우고 있을 때 교회 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나안 성도, 즉 교회를 떠난 신앙인은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신앙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패와 위선, 정치적 타락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목회 세습, 헌금 횡령, 목회자, 성범죄, 교회 내부 분쟁, 직분 다툼, 제왕적 목회자 행동과 말 등 이 모든 것이 청년 세대의 교회 불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정광훈과 같은 극단적 인물을 치리하지 못하는 교단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이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 치리 기각 사태는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징계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교회가 신앙의 본질과 세상의 신뢰 사이에서 얼마나 큰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교단이 정치적 논리와 권력 다툼에 매몰되는 순간 신학적 기준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 교회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교단 정치와 권력 유지를 위해 본질을 포기하고 있는가? 오늘의 사건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경고음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신학적 책임, 윤리적 기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교세의 쇠퇴와 청년 세대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